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인데 당연히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죠. 시몬입니다. 근데 보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죠.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요나는 무슨 뜻이죠? 바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요나가 이제 앞에 이름인 줄 알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김채현 하면은 채현 김 그러니까 김은 라스트 네임이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 네임이 바요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그대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몬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뭐였죠? 베드로죠.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를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본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본인의 이름도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과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베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종이라고 썼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은 자녀인데 그런데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종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것.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종은 어떤 종이죠? 밖에서 일하고 아무리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도 상을 차리라 하면 상을 차려야 되는 게 종이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들 같으면 그러지 않죠. 아들 같으면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려니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 차리라 그러면은 막 화내죠. 그런데 우리는 신분은 아들이지만 직분은 종이고 그것보다 더 자세한 직분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종, 목사, 종, 장로, 종, 권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타이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교회의 그런 어떤 직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베드로 전서를 말씀드릴 때도 보배로운이라는 말씀 참 좋아한다. 베드로는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또 밑에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에는 뭐가 있었죠? 보배로운 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보배로운을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번역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번역자가 그 보배로운이란 말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재밌게도 보배로운 피와 보배로운 약속은 같아요. 같은 단어가 쓰였지만 위에 쓰인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보배로운 이렇게 어감도 좋잖아요. 보배로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예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좋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단어는 다른 단어다. 그렇지만 의미는 보배롭다, 귀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보배로운 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힘써라. 더욱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원어의 뜻은 부지런히 애쓴다 이런 뜻이 강해요. 그래서 힘쓴다. 부지런히 애써야 되는데 어떻게 애써야 되느냐?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덕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더하여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받은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덕을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지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공급하느냐? 7가지. 7가지를 7종 세트를 더 공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비타민도 뭐 B, 뭐 C 이렇게 한 가지만 먹지 않죠. 종합 비타민 그래가지고 모든 것 뭐 몇 가지, 뭐 9가지, 11가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봅니다. 유산균을 먹어도 유산균이 여러분들 그냥 한 종류가 아니죠. 유산균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유산균 그래서 뭐 20종류가 들어갔느니 몇 종류가 들어갔느니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나중에 보면 결국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다 덕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일 때 훨씬 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는 단어들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그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 그래,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그렇지, 믿음 있는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 아유, 저 사람 덕이 없어. 실력은 좋은 것 같은데 덕이 없어.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덕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믿음의 덕을 쌓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덕이라고 얘기해요.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때는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때는 사람이 치료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신적인 능력들이 신적인 파워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능력 나타남을 더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적을 경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참 덕스러워야지. 나는 덕스럽잖아. 막 믿음에 벌써 난 믿음의 덕을 더한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적과 표적과 신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제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예, 이렇게 되겠죠. 예. 믿음에다가 우리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다는 것인데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경험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우리 어떤 신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우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났다. 그래, 저기서 나타났어. 봤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치료 일어나는 거 봤어. 예.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것들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 아니요. 내가 경험했어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기가 막히죠. 절제. 예. 절제.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정신도 못 차리고 막 그냥 뭐 벙벙 뛰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절제, 셀프 컨트롤. 이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절제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인내라는 말은 너무나 재밌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인내라는 말은 결국 소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겠죠. 인내라는 말과 소망, 그것들이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방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그 방향, 그 길인 거예요. 그 길로 우리의 믿음은 방향성 있게. 그러니까 막 그냥 믿음이 길을 가야 되는데 막 그냥 중구난방 튀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나가는 소망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경건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원어가 뭘까요? 형제 우애의 원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형제 우애의 원어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형제 우애예요. 필라가 그거죠.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니까 필로스. 그렇게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위에 사랑의 위에다가 사랑을 또 공급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열매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7종 세트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까지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냥 영광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랬더니 덕이라는 게 결국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쉽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열매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쪼록 믿음의 열매 맺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그 모든 사명, 그것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히 나타나심, 그 충만히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